저희가 지금까지 우리가 수요일마다 주제별 성경 탐구를 이렇게 해왔고요. 지난주까지 26회 이렇게 했는데 오늘부터는 좀 이렇게 제가 바꿔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통독을 되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 읽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하고, 저는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통독도 이렇게 많이 하고 했는데, 또 수요일 날 이렇게 통독도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든 말씀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고 싶은 마음이 늘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런 시도를 좀 해보고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통독이니까 가능하면 수요일 한 장씩 나가기를 원하고, 그곳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수요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어디부터 시작할까 제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또 에베소서를 부터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에베소서 하면 누가 딱 떠올라요? 바울 떠오르고, 또 뭐가 떠오르십니까?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 교회가 떠오르고, 또 누가 떠오릅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도 떠오르죠. 바울의 전도 여행도 이렇게 떠오르고,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이방인 전도하기 위해서 안디옥까지 펼쳐졌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바로 저기를 가지 않아요. 로마로. 중간에 한 번 더 거쳐야 돼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하나 잡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에베소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저 안디옥,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바나까지.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가 지금 그 당시만 해서도 로마의 아주 큰 도시, 로마의 그 제국의 큰 도시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무역과 이 상업의 아주 중심지 역할을 이렇게 했고, 그 당시에 인구만 해도 그 당시로서 한 30만 명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에베소 하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해 가지고 세운 거 기억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세워놓고 2차 전도 여행 때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려서 누구를 남겨놨냐면 뭐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렇죠? 거기도 남겨놓고 나중에는 누구를 여기다 보내서 목회를 하게 됩니까?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쓰잖아요. 디모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의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그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쓴 요한이 마지막에 사역한 데가 어디예요? 에베소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반모습은 바로 앞에 있고.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중요한 위치로 잡았던 게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3차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2년이나 머물렀어요. 거기에서. 그리고 두란노 소원해서 저기 할 정도로 2년 동안 가르쳐가지고 거기서 가르쳤는데 아시아의 복음이 다 전해졌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주의 말씀을 다 아시아 사람들이 알게 됐다. 그만큼 어떤 어떤 거점이 필요한 거예요. 거점. 근데 이 거점이 바로 이 바울 전도 여행에 있어서의 여기였던 거죠. 에베소서. 근데 이 에베소서의 교회, 지금 에베소서 오늘 보는데 그걸 어디서 써요? 로마 감옥에서 쓰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한 62년경일 거예요. AD 62년경에 감옥에서 에베소에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에베소서. 거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 그 옥중서신이지요. 그리고 옥중서신하면 또 몇 개 딱 생각나십니까? 에베소서 다음에 또 뭐 있죠?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4개입니다. 4개. 그 중에 에베소서 처음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요한이 편지를 7교회 편지 쓰죠. 제일 첫 번째 교회가 뭐예요?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엄청나게 키웠거든요. 사실은 에베소서를 너무 키워가지고 너무 잘 돼요. 디모데도 너무 사역을 잘하고. 근데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교회가 뭐라고요?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죠. 근데 거기서 뭘 지적합니까? 책망을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죠. 그래서 첫사랑 너가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막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부흥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딱 열어보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에 너희들이 부흥을 했지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몰라요? 주님이 만약에 요한계시록에 나한테 마지막 편지를 쓴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실까요? 이게 우리 신앙이 끊임없이 이렇게 점검돼야 되는 어떤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가 아주 이 에베소 교회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좋겠고 이렇게 에서바두 사빌라 그죠? 에서바두 사빌라 저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총 7개 교회 지금 저기 이제 요한계시록 7개 교회인데요. 오늘 그 에베소서 1장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는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누가 썼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것도 플러스 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것을 할 수 있고 여기도 편지라고 되어 있죠. 편지라고 되어 있고 너무 좋은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제 우리의 아버지요. 여러분의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이게 구약에서는 주님 딱 하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신약에 넣어와서는 이 하나님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예수님한테 주님을 붙였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늘 사도 바울도 은혜와 평강. 그래서 이제 항상 인사말을 이렇게 늘 이렇게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어디인지를 출처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는 어떤 인사말 이렇게 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되게 이제 중요한 말씀을 1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색깔로 좀 구분을 하면서 이렇게 해봤는데 같이 한번 쭉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사 우리로 상당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 것이다. 아멘. 반복되는 게 뭐예요? 보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사랑하는 자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한테 뭐 주려고요? 뭐 주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려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뭘 추구했냐면 세상의 복을 추구했어요. 물질적인 복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어디의 복? 하늘에 속한 복을 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 엄청난 모든 영적인 복이 이 땅에도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되고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늘에도 영적인 복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에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복? 그게 뭐지? 이런 생각은 영적인 복이 뭐지?
육적인 복도 있고 영적인 복이 있고 하늘의 모든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여러분 다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또 하나씩 배워가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 언제 계획됐다? 창세자를.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인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창세 전에 뭐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 선택했다.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어서 어떻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우리를 택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그 앞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고 뭐 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니까 거룩하지 않죠? 흠이 많죠? 허물이 많죠? 죄가 많죠? 악이 많죠? 요즘에 진짜 제가 뉴스를 안 볼 수가 없으니까 뉴스를 계속 보는데도 제가 엊그제는 한번 오래간만에 TV 뉴스를 보고 있는데 TV를 꺼야 되겠어요. 너무나도 성범죄, 몸범죄, 그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뉴스의 후반부가. 사건, 사고라고. 도대체 그래서 TV를 볼 수가 없어요. 애들 앞에서. 뉴스 보는데도.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거룩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흠이 없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수준의 거룩,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 앞에서의 흠이 없는 거,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오직 누구로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뭐가 될 것처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들 사이에서 좀 높아지는 것 뿐이고 하나님의 수준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결국 뭘 만들려고? 우리를 뭘로 만들려고? 아들 만들려고. 우리가 아들이면 하나님은 누가 되는 것이요? 아버지가 되는 거.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뭐가 돼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럼 도대체 왜 아들을 다시 만드시는데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으면 땡인데 왜 자꾸 우리로 예수 믿으려고 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뭐예요?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찬송하라. 교회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즐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뭐 말씀도 말씀인데요. 제가 볼 때 찬송의 시간이 경배와 찬양의 시간이 최고예요. 최고. 왜? 그의 영광을 뭐 하게 하려고? 찬송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뭐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하고 뭐 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라.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뭐가 됐다? 아들이 됐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옆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보면 여러분 가족으로 보입니까? 가족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가족 하기 시킨 사람 많죠. 하기 싫은 사람이 많은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가족이래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가족을 그러니까 조금 싸우더라도 너무 싸우지 말고 적당히 싸우시고 관계 또 이렇게 푸시고 왜? 그렇게 싸우려고 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누구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의 목적, 존재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죄사함이죠.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아멘. 도대체 도대체 예수 뭐?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피로 뭐 하신 거예요? 속량 곧
죄사. 첫 번째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필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필요하지 않아요. 세상 것들을 하지 않아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보혈이 중요하다 그 말이고, 예수 피가 중요하다.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던 거, 이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제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하죠. 그리스도 뭐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도대체 그 뜻의 비밀이 뭐예요? 쭉 읽어보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예정됐다고 그래요. 도대체 뭐예요? 무슨 비밀이 지금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비밀이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하면 구원하려고 하는 거. 그 비밀이에요, 그 비밀. 그 뜻의 비밀이 풀어져 버렸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예요? 그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풀어졌어요. 해결됐어요. 그 놀라운 비밀이 풀어졌어요. 그 비밀이 뭐예요? 우리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창세 전에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그 계획,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졌다고요. 해결됐다고요. 완성됐다고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또 뭐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하늘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하늘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죠. 또 하늘에 또 뭐가 공중권세 잡은 것도 있다고 그러고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하늘에 천사, 영적인 세력들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땅에 있는 것.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땅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하늘, 땅을 누구 안에서 통일하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통일하려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은 천사도 그렇고 영적인 세력도 그렇고 마귀들도 그렇고 땅에 있는 모든 인간도 모든 만물도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뭐 해야 된다? 이제 통일돼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믿어야 되고 섬겨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단순히 사람의 왕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사들에게도 왕이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밀이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다?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속량 죄 사함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걸 가만히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도장 찍어야죠, 도장. 그게 바로 성령에 인친다는 말이 있는 것이죠. 확실히 해야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그의 뜻에 결정되려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뭘 입었다? 애정함을 입었어요. 애정함을. 계획, 애정.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서 뭐가 됐다 그랬어요? 아들이 됐다 그랬어요. 아들이 됐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 것이 아들한테 상속이 되어야 한대요? 상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무슨 주민등록 등록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버지 것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큰 개념입니다. 이게 기업, 그 안에서의 어떤 기업,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을 크게 좀 쓰시고 큰 비전을 가지고 크게 구하라는 거예요. 크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주시는 건 주님이 마음이시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시니까 주는 대로 뭐 받아야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작은 꿈을 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애정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제 기업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으로 잘 되면요, 하나님이 찬송 받으셔야 안 받으세요? 찬송 받으셔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 만큼 우리가 간증거리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안 드러내는 거예요? 더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찬송이 될까요? 안 될까요? 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왜?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뭐예요? 너희의 구원의 복음. 야 이겁니다. 이 단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너희의 뭐예요?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정말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왜 이렇게 지겹도록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지옥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리고 예수만이 진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뭐가 이렇게 될 것 같지만요. 이게 하나님 쪽에서 뭔가 이렇게 도장을 찍어야 돼요.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도장을 좀 찍어야 돼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 입장인 거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뭐예요? 딱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하는 거 뭐예요? 우리는 너희도 뭐예요? 복음을 뭐하고 예수를 듣고 또 뭐예요? 믿을 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뭐예요? 받을 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하시고 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을 듣고 믿어서 뭐예요? 받을 뿐이에요. 먼저는 믿어야 되겠죠. 믿기 위해서는 또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또 받은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거듭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결론은 또 이거예요. 뭐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어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딱 이사야 43장에 딱 정리했어요. 한마디로.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예요? 존재의 목적이 뭐다? 나를 하나님을 찬송. 나를 만든 이유가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제 나한테 적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고 만드신 것은 뭐 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그게 여러분의 이 입술의 삶에 살아가는데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집회 가운데 또 찬양할 때 또 찬양을 들을 때 그때 여러분의 영이 막 뛰어놀아야 돼요. 뛰어놀아야 돼요. 그리고 제발 입술 좀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조용히 있지 말고 좀 크게 좀 불러요. 하나님이 좀 들게. 혼자 아무 하지 말고 좀 크게 좀 들어야지 하나님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찬송도 집에서 좀 크게 좀 하시고 예배 때도 좀 찬송 열심히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요즘에 이 코로나를 이렇게 통해서 우리 예배와 이 찬송과 이것이 엄청나게 다운됐거든요. 일단 사람이 많이 안 모이는 것도 문제고 또 많이 모여도 이미 코로나로 세상 가운데 지쳐 있어가지고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니까 와서 또 소수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분위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찬송의 저기를 혹시 깎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어두울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이 찬송의 그 강도는 똑같아야 안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요. 왜? 내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항상 똑같을 수 있어요. 환경의 영향을 내 마음이 받지 않으면 똑같을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여건을 이길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이 찬송은 절대로 줄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울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어떻게 찬송하는데 기쁘지가 않습니까? 즐겁지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환경 가운데 어떻게 내가 환경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래서 자꾸 이제 요즘에 말씀도 준비하면서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침체되어 있는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나의 삶 가운데 뭐죠? 이 찬송이 다시 한번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은 다 힘들다 해도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는 입술 속에서 흥얼흥얼 좀 해야 되겠다.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가. 그런 생각이 절로 이렇게 들면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왜? 우리가 지금 상황을 구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없으면 혼자라도 그렇게 하고 혼자 또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끼리 하자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하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찬송?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희들이 도대체 왜 예수 믿게 됐고 내가 왜 에베소에서 그렇게 예수면서 교회를 가르쳤고 말씀을 가르쳤고 나는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 인생 끝나가는데 나는 너희들 더 이상 갈 수가 없는데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구원받아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너는 선택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이제 성령을 인쳤다. 이제 남은 것 한 가지 뭐다? 이제 구원을 위해서 뭘 할 거 있지 않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는 뭐 해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러니까 우리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뭐 찬송 노래도 노래지만은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늘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괜찮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 입술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냐고요? 매 하루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몇 번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는 게. 적어도 식사 3번 하면 식사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3번은 일단 할 것 같아. 그렇죠? 그럼 그때만 합니까? 일할 때도 한번 해보고 또 쉴 때도 한번 해보고 뭐 있을 때 하나님 한 번씩 불러보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어져서 예배 때 폭발하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할 때 폭발하는 거예요.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데 예배 때 와서 딱 찬양하려고 그래봐요. 그 띄우는데 그게 그 찬송 가운데 끼는데 한참 걸린다니까요. 왜? 워밍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소에 내 입술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들어있으면 예배 때 그냥 바로 차고 올라가는 것이죠. 왜?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찬양 확 하고 마음도 확 열리고 다른 사람 뭐 표정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에요. 왜? 나는 경배할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나와 우리의 관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좀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인간 자체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경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의 찬양이 또 우리 교회의 예배가 정말 그런 뜨거운 찬양 정말 불타는 찬양 감사가 넘치는 찬양 성령의 충만한 찬양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의 예배 때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책도 하나 사게 하시고 성령이 또 찬송가 뒤에도 있으니까 찬송가도 펴고 또 부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는 가운데 있어서 늘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만들어진 목적이 그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앞으로 지금부터 영혼까지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1장의 그 후반부에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분 이렇게인데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믿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다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이렇게 하고 자기도 감옥에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다. 너희들이 왜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가 안 되면은 그렇겠는데 교회가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는 내가 너희들 소식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주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구한테? 너희들에게 줘서 도대체 왜? 뭘 누구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누구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도대체 여러분은 왜 이렇게 은사를 구합니까? 왜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방향만 제대로 잡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부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더 알겠다는데, 알고 싶다는데. 여러분의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제 마음의 눈이라 그래. 육안이 아니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참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안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 성도가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됐잖아요. 그 기업의 영광. 그의 그 풍성함.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과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결국 성경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뭐라 하게요?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게 하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뭐 하게 하려고? 알게 자꾸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에 알아가는 것에는 조금 마음이 없고 자꾸 우리가 뭐가 하나님께 달라는 것만 많잖아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자동으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은 도대체 이 부름이 도대체 뭔 말인지 아냐?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뭔지 아냐? 정말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너희들 아냐?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 뭐가 아냐? 너희들이 성도가 돼가지고 그 기업을 받는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다? 그럼 그것이 뭔지 진짜 그게 얼마나 풍성한 건지를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작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지극히 능력, 이 세상의 78악의 모든 영혼을 다 구원하고도 남을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이러쿵저러쿵 너무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달라질 하나님은 또 아니지만은. 그래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너희 잘하고 있다. 나도 감사하고 너희들도 너무 기억하고 있고 칭찬하는데, 그러나 더욱 누구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누구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성도라는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너희들이 믿는 것이 도대체 그 무엇인지, 네가 하나님의 부름을 이미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너희들이 좀 알게 되기를 이렇게 원한다. 지금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는 거.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여러분의 이것을 알면 삶이 안 바뀔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바뀌었다는 것은 뭔가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이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 내가 천국에 들어갔다,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는 것이 도대체
그것을 제대로만 알면 여러분 삶은 뒤집어진다니까요. 안 뒤집어지는 게 이상해요. 하나님의 그 정도의 능력도 없고 예수님이 그 정도의 능력도 없고 성령이 그 정도의 능력도 없고 내 자신의 성격과 성향과 이거 내가 이렇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잘 나의 나쁜 고집을 고치지 못하고 하고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자꾸 안 끊어주는 거. 도대체 왜 그래요? 뭔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술을 끊어야 되는데 술이 안 끊어져요. 도대체 왜 안 끊어져요? 성령은 도대체 뭐고? 예수님은 또 뭐예요? 하나님은 또 뭐예요? 정말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다 됩니다. 정말 이 상상, 정말 이 하나님의 세계는 어마어마하고요. 정말 가슴이 터지는 일이라니까요. 가슴이 터지는 일. 알면 알수록. 그것을 좀 니들이 누리게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지만이 성령의 영을 받아서 알아야지만이 그 눈이 좀 열려야지만이 그런다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이니까 세상 것만 보이지만 영안이 열리면 마음의 눈이 열리면요. 정말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들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제 앞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게 한다? 통일하게 한다 그랬죠.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냥 역사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역사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역사해요.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한테 역사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한테 역사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꾸 딴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그리스도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 주님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주님처럼 살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한테 부어진다니까요. 뭔가 여러분은 길을 잘못 갖고 방법을 지금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게 통이 지금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틀리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로 잡으시면 확실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뭐예요? 모든 하늘, 땅,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 오는 세상 다 누구한테 하나님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고, 그렇죠. 인간 이상입니다. 만물 다 누구한테 복종?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와가지고, 야, 바람, 배 타고 가고 있는 갈릴리에서 멈춰.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춰요. 야, 물, 나 안 빠져야 돼. 나 걷게 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만물 위에 너무 중요한 표현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다? 교회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충만이 있다는 거니까요. 충만함을 받으라고 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 안에서 풀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맡겨버렸은 거예요? 그리스도한테 맡겨버려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끝에도 심판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심판까지도 맡겨졌어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한테 맡겼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그 어마어마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뭐 천국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정말 이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 또 나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내 삶의, 내 가정의 머리는 누구다? 내 사역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모든 것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냥 교회의 머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머리, 내 가정의 머리, 내 사역의 머리, 내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고 나는 우리 교회는 누구다? 주님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잘 이렇게 알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잘하고 있다는 거 칭찬하셔요. 하나님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늘 하나님도 중보기도 하셔요. 보좌 예수님도 하늘 보좌 옆에서 오른쪽에서 늘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감사 생각하고.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는 성령 우리한테 부어주셔가지고 더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것을 더 무엇인지를 더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가 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바라봐야 될 알아야 될 그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그 풍성함 그리고 우리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